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각종 SNS에 많이 들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소문의 낙원이라는 가요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그룹이 부른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는 걸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춤을 따라 출까 하면서 이 노래를 찾아보고 그 가사를 보니 대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사는 참 단순합니다. 가사 중에 후렴을 한번 보면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별다르게 우리에게 큰 감정적 동요나 감동을 주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의 가슴 한쪽 구석을 따뜻하게 데피고 또 뭔가 여운을 주기 때문인 것일까요?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치고 병든 당신, 또 외로움에 처한 당신,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여기 이곳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노래의 가사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들려주고 있음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사 중에 불치병에 관한 것일 겁니다. 가사가 말하는 불치병이란 무엇일까요? 정말로 낫지 못하는 의학적인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사가 말하는 불치병은 인간의 수명이나 어떠한 미지의 질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불치병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현대사회가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불안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불안이지요. 계속해서 불안을 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 불안 증폭 사회라고도 했습니다. 이 불안을 다른 말로 한다면 까바병입니다. 까바병. 어떤 까바인가? 실패한 인생이 될까봐. 그래서 무한히도 우리를 굴립니다. 학업에, 진로에, 결혼에 불안을 집어넣고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허울을 우리 안에 심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고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될까봐 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불안하십니까? 내 직업의 커리어가 무너질까봐, 내 가정이 연약해질까봐, 내 자녀가 진로와 취업과 결혼이 안 될까봐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 또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를 돌을 터득한 어떤 무지의 지경까지 이르는 자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스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온 삶을 내맡기겠다 고백한 자가 목사이겠지만 가끔은 이 현실이 너무 두렵고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목회자로서 바로 서 있는지, 손에 하나 쥔 거 없이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게 내 가정에 평안을 주고 있는지 등 많은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밝고 경쾌한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신이 나고 흥에 겨워야 하는데 오히려 목사인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마음에 울림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볼까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아멘. 네, 가요가 차장이 되는 놀라운 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불안함을 가라앉혀 줄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에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였고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공동체를 카리스마로 이끌고 대중들에게 뛰어난 언변으로 그들을 휘어잡을 언변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더 강한 사람, 더 위대한 사람,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책임져주고 이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그것이 힘이든 말이든 세상을 휘어잡을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고 율법과 세상적 지식에 능통한 자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못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적 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로부터 계승된 사도도 아니요, 또 그 사도들로부터 보냄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자도 아니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외양의 변변치 못함과 말솜씨의 어눌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적 고린도의 헬라적 판단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유입으로 인하여서 분열을 겪고 또 도덕적 문제로 휘말렸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휘몰아쳤고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의 내분으로 점점 지쳐가기 시작한 것이죠. 승자 독식 사회 속에서 바울이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패배한 사람이었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내무의 분열과 또 리더를 잃어버린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은 그러니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더 말빨이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요? 또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을 내쫓고 교회의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었을까요? 세상과 단절하고 그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폐쇄적 집단이 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이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써내려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앞으로의 실질적이고 어떠한 확실한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이르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훈계하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당한 자신임에도, 그래서 그 자존심과 그 사역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냐면 바로 위로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첫 시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도가 되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사도로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위로, 원문으로 파라클레시스는 단순한 감정적 위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파라클레시스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외부의 적극적인 힘을 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그 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위로와 동일한 어근으로 만들어진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늘 본문의 위로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위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 동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힘,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아이고 힘들었겠네 라는 감정적 동요와 공감을 넘어서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금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바울의 편지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들을 넘어설 힘과 능력을 주시며 고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 속 그 위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라고 하며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받음은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며 또 나와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자들과 함께 위로함으로 위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전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무한한 경쟁으로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위로가 흘러가게 한다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위로와 평안을 계속 이어내는 자, 흘려보내는 자가 바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위로받는 자인가? 아니면 위로하는 자인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오히려 그들로부터 공격당했습니다. 언변이 모자르다고, 행색이 처연하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당했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고 모자른 자로 여김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모든 사역이 공격당함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들에게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5절, 6절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듯이 우리의 지금의 환난이 우리 모두의 위로와 구원에 이르게 하며 이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세상에 대하여 패배자 같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듯이 지금의 우리의 고난도 세상에 대하여 패배자 같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결국엔 구원받은 자로 승리자로 이르게 될 것이니 지금의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위로를 받기 위한 신앙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으로만 모이게 되어 고이게 되면 그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서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울질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데 쓰이게 하며 결국엔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놓고 다투고 분열하며 결국 세상이 바라는 대로 공동체의 파국이라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안으로 모여서 밖으로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와 위로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 감사와 위로를 밖으로 전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는 노래의 가사는 더 이상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래, 지치고 병들어서 외톨이가 된 자들에게 우리가 힘써 부르는 위로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소문의 낙원입니다. 소문은 미지의 곳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곳이 없는, 그저 뜬구름 잡는 곳이 바로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의 낙원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와 TV에선 절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소문의 낙원은 어디일까요? 이 곡을 만든 이 찬혁군의 정확한 의도와 그 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사가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따뜻한 스프와 고기로 차가워진 영혼과 육신을 따스히 데울 수 있는 곳. 그러나 도시와 TV에선 절대로 소개되지 않는 곳.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선 지금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곳.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겁쟁이는 절대로 모를 곳. 그리고 지치고 병든 나그네와 외톨이를 위한 곳. 하나님 나라, 이 소문의 낙원이 바로 모든 생명들의 소망과 희망을 주며 위로가 된다라고 가사를 통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의 낙원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보기에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요? 본래 낙원은 이상향의 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상향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투영되어 그곳은 온갖 사치품과 보석들이,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들이 넘실대는 곳입니다. 지금의 비루한 삶과는 정반대되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의 낙원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저 아주 작은 일상이 일렁이는 곳처럼 소개됩니다. 세상이라는 큰 호수에 던져진 아주 작은 돌멩이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 작은 돌멩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그 물결이, 그 작은 파동이 결국엔 호수 끝까지 전해집니다. 그 미약한 일렁임이 온 호수를 깨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에 생동하는 그 삶이, 그 평범한 일상이 세상을 향해 던져질 때에 물결을 만들고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물결과 파동에 누군가 반응하면, 그래서 누군가와 공명하게 되면 그 파동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엔 세상을 뒤집는 파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이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 소문입니다. 소문의 낙원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아주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따스하고 벅찬 일상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이 불안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이 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손수건이 되며
주저앉아버린 이들을 일으킬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위로받는 자이십니까? 이제 세상에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한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한 어려움으로 누군가에게 내미는 이 손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내미는 것 그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함과 불안을 위로하시고 또 이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지치고 병든 한 사람에게, 외로움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삶이, 그 작은 삶이 하나의 물결이 되고 그 물결이 퍼져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그렇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소문의 낙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낙원을 살아내어 소문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위로받은 자가 아닌 그 소문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전히 세상의 패배자로 죄인으로 낙인받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처음 부를 때는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평안을 내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여전히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